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주님께서 주는 선물이 꼭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각 교회의 형편이 다르고 각 교회가 씨름하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원래 영어식으로 페르가모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이름은 양피지, 페르가먼트라고 하는 양피지라는 곳에서 이 지명이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는 예전에 고대에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무려 장서가 20만 권이나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 책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원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집트에서 이 파피루스를 수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에서 나오는 양의 가죽으로, 양피지로 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곳의 이름이 양피지라는 이름에서 버가모가 되었고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버가모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버가모 성을 바라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성에는 제단과 우상에게 제사하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버가모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해발 300m, 평지에서 약 300m 솟아오른 가파른 산 꼭대기에 이 성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 가운데 정상 부근에 약 12m 높이로 기둥이 세워진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느 곳에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다시 말하면 이 12m 높이의 제우스 신전이 바로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이 권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드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왕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사탄이 왕처럼 권세를 부리고 왕처럼 권세를 떨치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이 주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그래도 주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신전이 가득 둘러차 있으면은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제가 약 18년 전에 몽골 지역으로 1년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몽골 선교가 쉽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몽골 지역은 라마 불교라고 약간 미신이 섞여져 있는 아주 불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가면 그 중심부에 간당이라고 하는 절, 간당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왜 유명한 절인가 보니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높이가 자그마치 26m, 대략 6층에서 7층 높이죠. 그런데요, 이 거대한 불상을 보려고 몽골 사람들에게 차강사르라고, 우리나라의 설날입니다. 이 차강사르가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몽골 사람들이요, 그 불상 보려고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려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교회를 핍박합니다. 은연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세워져 있는 그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건 칭찬의 말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고 아무리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있는데 핍박으로 인하여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분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 특별히 핍박을 많이 한 황제가 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이 황제 때 이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황제 숭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 로마의 황제가 노수로 커다란 황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황소 안에 안디바 감독을 가둔 거예요. 그리고 불 위에서 이 놋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도록 불을 피워서 결국 그 안에서 타 죽게 된 거지요. 순교한 거지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종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지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요,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남편의 눈치 보면서, 시댁의 눈치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반대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 지키시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역사 속에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찍이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를 그려보게 되면 특별히 호남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남 지역은 유난히 복음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복음화 비율이, 교회가 적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 영남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남 지역이 왜 이렇게 교회가 적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은가 했더니 핍박이 많았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역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핍박이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었던 그곳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자랑할 만하고 세계교회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주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리 핍박이 많고 반대가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핍박의 한복판에서 안디바와 같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평탄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반대가 있고 왜 이렇게 집안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핍박 가운데,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은 이겨냈는데 내부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만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옵니다. 아주 이방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기도하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축복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두 번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게 실패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 하면 모압의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모압인들이 섬기는 아주 음란한 방법으로 제사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되 음란하게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으로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 버가모 교회에 또 하나 있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었는데 이들이 강조했던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황제 숭배해도 괜찮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방의 신전에 가서 음란한 제사와 음란한 그 제물을 다 먹어도 괜찮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전 보러 가거나 아니면 탈세를 하거나 자녀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시키는 거 다 괜찮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무 고지식하게 말씀대로만 살지 말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비록 외부의 무서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은 지켰지만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서 아주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신앙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셨던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아주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타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결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배가 그 항로가 있는데 항로를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항로를 벗어날 때는 한순간에 방향키를 잘못 돌려서 벗어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배가 항로를 벗어나는 것은요,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물결, 작은 파도, 작은 바람에 선원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 어느 순간 배가 항로를 벗어나서 해안선에 있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상과 똑같은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타협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타협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어때요?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정부가 침몰 직전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내 믿음이 타락하고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으로부터 조그만 양보, 조그만 타협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억하고 또 상고하는 자만이 흘러가는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진리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 안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고 사소한 타협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한테 찔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자도 간혹 가다가요, 작은 것을 과장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진리의 말씀만, 사실만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아마 취업을 앞두고 유혹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력서를 뜰 때 조금 부풀리고 싶다, 내가 안 한 것도 없는 자격증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사실대로 적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행여라도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요, 간혹 가다가 회사의 공금, 교회의 공금을 쓰면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슬그머니 손대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틈타지 못하도록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 자리에 없는 당사자를 놓고 때로는 비방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그 당사자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지킬 때, 믿음의 기본기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가모 교회가 살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결국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작고 사소한 것이니까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던 그런 타협이 반복되다가 어찌 됩니까? 타락해버리고만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살 길은 오직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타협한 그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적당하게 걸쳐 있는 이 양다리 신앙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점점점 낮춰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적당하게 죄짓고 적당하게 세상에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타협된 세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좌우에 날이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위로가,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화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서운 핍박과 어려운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에 의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으로 쓰러진 자에게는 좌우의 날쌘 검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 사람들에겐 숨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모든 숨긴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이 숨김이 없이 드러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은 신문 보기가 겁이 납니다. 매일 새롭게 나오는 그런 의혹들과 비리들이요, 차라리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오는 그런 비리들,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것이 부패가 없는 것이 없어요. 정치면 정제,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모든 것들이 부패되는데 심지어는 평창 올림픽까지 비리가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에게 검찰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씩 웃고 지나가더래요.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검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우의 날에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의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좌우의 날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부인했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모든 비리와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기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죄 지은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죄악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죄악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 내가 예전에 정들었던, 즐겼던 그 모든 죄악을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면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되니까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소돔성에 아직 남아있는 롯을 기억하십니다. 롯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지요. 지체하지 말고 이 성을 떠나라. 이 성을 떠날 때는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서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성에서 지체하지 말고 달아나는 것,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럴 때 회개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돼요? 소돔성은 나오는데 탈출했는데 나오고 나서 뒤가 궁금합니다. 자기가 정들었던 것, 자기가 죄악을 즐겼던 것, 소돔성을 뒤로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당하였더라. 여러분, 몸은 피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마음은 여전히 죄악에 즐기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끊지 못하는 사람은 롯의 처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버가모 교회를 성지순례 갔다 왔던 목사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버가모 교회를 신방이 아니라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요, 빨간 벽돌로 아주 웅장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 가보면 정확하게 반이 갈라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가모 교회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을 때 좌우의 나리선과 검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버가모 교회를 가운데를 정확하게 가르시고 지금은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타협하였던 그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온 니골라당의 가르침,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십시오, 이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롯처럼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의 상급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여라도 타협하고 우리가 행여라도 미끄러지고 넘어졌던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타협한 신앙이 있습니까? 내 안에 거짓된 교사에 넘어가고 세상과 적당하게, 죄악과 적당하게 타협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추어 주신 만나와 영원한 흰돌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세속하에 하나님 물들어가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오직 순결한 믿음으로 순교자 안디바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비박이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